오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여러 가지로 참 난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그냥 정답, 답은 뭐야? 이렇게 답만 일러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능력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시대. 우리는 시대 정신 혹은 시대의 경향, 시대성 이제 이런 말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시대가 바뀌면 이제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일제 시대 동안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 시대가 바뀌고, 그 바뀐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시대가 바뀐 것 그 당시로서는 그게 무슨 대수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시대가 바뀌었다 말 한마디만 있을 뿐이지 이 평범한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변화의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시대의 변화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의 그 억압 속에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자유로운 발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과학의 발달이나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그래도 받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문물은 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정신은 자유롭지 못하며 우리의 삶은 이 정신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의 발전과 비교하면 아마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뀌고 바뀐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정신과 흐름을 알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 놀라운 거예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대가 동남아를 침공을 하고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그곳에서 미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이 미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하나가 밀림의 낙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군이 일본이 전쟁에 졌고 이제는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밀림에서 숨어가지고 40여 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은 도망을 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옷은 제대로 입고 있지 못했는데 일본 군대 40년 동안 그 세월 자기가 은신처로 삼고 있던 곳에 그저 다 낡아빠지고 헤어지고 부서진 그 일본 군대의 그런 그 몇 가지 유품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일본에 돌아왔어요. 자기의 평생의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저 20대 혹은 많아야 30대 초반에 아마 군대에 갔을 건데 40여 년 세월이 흘러서 70세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참, 그 지나온 세월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자다가도 깨어서 비명을 지를 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의 젊은 나날이 다 지나갔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생애인데 밀림에서 짐승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사람들 피하여 숨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전쟁이 끝났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혀 달라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거나 나중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전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후장상 무슨 그거 무슨 결정되어 있나 이거죠. 인간의 삶은 알지 못한다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10년 후에 분열을 하고 그 교회가 20년 후에는 망하게 될지 여러분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잘 나가는 교회라고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교회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제가 과거에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저 오래된 건물, 그저 좁아터진 골목길로 들어가야 겨우 교회당, 낡은 건물 교회당 하나 딸랑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가난한 곳에서 정말 그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죽 끓여 먹는 것이 전부였다더라 이러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것이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이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대신 교회에 대하여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 언약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았던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시대, 즉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를 알리는 소리와 더불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1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즉 한 아기를 보내어서 이 민족의 구원으로 삼으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내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더불어 그 시대는 시작되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보면 새 시대의 선언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향하여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외치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외치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외치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손을 모으면 모은 방향으로 소리가 더 멀리 나아가게 돼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면 더 많은 지역에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나중에 번역할 때 복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복음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는데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있는 독생자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 바로 이것이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독생자를 보는 사람들은 이 독생자에게서 육신만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독생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이 독생자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분에게서 인간만을 보는 사람은 그를 믿지 아니하여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네가 그 메시아냐?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는 길을 평탄케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불러요. 즉 메신저예요. 즉 이는 외치는 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지요. 오늘날이야 나팔은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나 혹 동원될까? 그것도 그 노래에 나팔 소리가 없으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옛날은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 군대 가게 되면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빰빰 하면서 나팔을 탁 불어요. 기상 나팔 소리 얼마나 구성지게 울려 퍼지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나팔 소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나팔 이제는 소용없다. 그러나 옛날은 어때요?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부영화 보면은 기병대가 막 나갈 때 이 기병대 나가는 장면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나팔수가 빰빰빰빰빰 부르면은 그러면 기병대가 쫙 서 있다가 쫙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팔 소리는 신호예요. 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나팔을 불듯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요.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집니다. 언덕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막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대로를 통과하여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대로를 통하여 중단 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너희가 말하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단지 소리일 뿐이야. 나는 그냥 나팔을 불 뿐이야. 그러나 이 나팔 소리 이후에 바로 그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즉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서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와 임하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은 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그이가 바로 내가 보낼 그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줄을 알았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 설명해 주기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또 다른 날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다른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증언을 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최소한 5명이 확보가 돼요. 12제자 가운데 5명은 세례 요한의 캠프에 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 언약의 시대를 그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 자신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증인의 본질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곧 증인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증인이 자기를 나타내는 일은 없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증거하고자 하는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도 가장 전면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즉 성령 자신이 증인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의 모습이에요. 가령 세례 요한의 경우 세례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 보면 천사로부터 메시아의 임신을 통고받은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사벳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동이 느껴지는데 일반적인 태동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태동은 가끔 톡톡 차면서 이게 지금 놀고 있나 봐. 엄마 배를 발로 차네. 그러면은 남편이 어디? 그러면서 정말이네. 만져보고 귀 기울여보고 뭐 이러는 일들 아기 가진 집에서야 흔한 일이겠죠. 근데 그런 정도의 태동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뛰노는지라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지 어쨌든 태동이 일반적 태동이 아니라 아주 격렬한 태동이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이르되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이가 일반적으로 행하던 태동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격렬한 이런 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었어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섬길 때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임신하게 될 것을 이야기할 때 사가랴가 안 믿어요. 아니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 이거 무슨 몇 말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다. 벙어리가 돼갖고 말을 못해. 근데 그때 천사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복중에서 태중에서 기쁨,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랬으니 그가 광야에서 외쳤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예요. 자, 이 새 시대는 증인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증인으로 만드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나면 너희는 무엇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성령 자신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증인이신 성령을 부으시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사람들의 증언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 완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엎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날의 세례를 받으니 5,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복음,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 증인들로 인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사는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하였고 이전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859년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데이빗 몰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후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증언해요.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나는 변했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에 능력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때부터 나는 온 선지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네.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나는 예전의 데이빗 몰간으로 돌아왔다네. 이후에
10여 년 동안 더 살면서 그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2년 동안 사역했었던 모습들은 그 후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직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예요. 그런 예들은 수없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흥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능력한 가운데 있다가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비범하게 사용하시기도 해요.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을 때 쓰임받았던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이 외에는 죽을 때까지 다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행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나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만 장관 돼도 연금 나온다 그러대요. 하루만 장관해도 하나님께서 하루만 사용하시면 비교할 수 없겠죠.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 사용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는 우리 주님, 영광 중에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에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지금 다스려 나아가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땅의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닌다면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증인으로 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당신의 교회와 선택하신 종들 머리 위에 부으시고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되게 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영광의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때 이 놀라운 일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